안녕하세요. 2014년 6월 성경 퀴즈 대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과입니다. 1과. 1과.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예요. 요절은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더라. 창세기 1장 25절입니다. 25절. 자, 그리고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어요.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공창, 셋째 날은 육지와 식물과 바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하늘에 사는 동물, 바다에 사는 생물, 여섯째 날 육지에 사는 동물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쉬셨죠. 그 다음 문제. 하나님은 왜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잘 돌보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잘 돌보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왜 또? 자, 그 다음 과는 다음 과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일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부문입니다. 요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은 무엇으로 아담을 만드셨나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흙으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떠한 모습으로 만드셨나요? 요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무엇으로 만드셨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로 만드셨어요. 갈비뼈로. 사람은 왜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사람이 그 어떤 무엇보다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네, 그 다음 거로 가서 왜 두 나무를 두셨을까? 창세기 2장 9절,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요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땡땡 나무를 두셨어요. 에서핑카는 많은 나무를 두셨다는 겁니다. 네. 두 나무만 두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른 나무들은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왜 아담은 나무 사이에 숨었을까요? 창세기 3장 1절로 13절 요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 가장 간교한 것은 무엇인가요? 뱀입니다. 뱀이 나타나 하와에게 처음 질문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했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어요. 하와의 대답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가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대답하였는데 이것은 만지지도 말라는 내용을 하와가 첨가한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열매를 먹게 하도록 한 말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너희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될까봐 그렇게 하신 거다. 이렇게 거짓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무엇으로 가렸나요?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죠. 그 다음 과입니다. 왜 가죽옷을 입었을까? 본문은 창세기 3장 14절로 21절, 요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옷을 입지 않았지만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받은 벌은 어떻게 되나요? 뱀은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게 되고, 여자는 고통을 겪으며 아이를 낳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남자는 땀 흘리며 일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어진 옷은 무엇이죠? 가죽옷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했던 그런 것과는 다르죠.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는데,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에덴 동산 동쪽의 천사와 그 주변에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어요. 왜 가인은 아벨을 죽였을까요?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입니다. 요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창세기 4장 6절. 최초의 살인자는 누구인가요? 가인.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제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보십니다. 가인의 마음과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신 것이에요.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가인은 동생을 사랑하고 아껴 주어야 할 형임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 분노로 말미암아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 마는 것이에요. 즉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지은 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것. 그러한 죄가 살인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을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그를 떠도는 인생으로 만드셨지만 죽이시지는 않으셨어요. 즉 그의 죄의 문제를 다 갚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왜 큰 홍수가 났을까? 본문은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서 1절로 8절입니다. 요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 보시고가 이제 요절이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셨지만 누구를 보시고 기뻐하셨나요? 노아를 보시고 기뻐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일으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로 하셨나요? 홍수입니다. 홍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나요? 산 위에 큰 배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몇 년 동안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나요? 120년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120년인데 이 120년이라는 기간의 의미는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왜 배를 만들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려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에요. 인간이 잘못했는데 왜 만물도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요? 궁금하죠?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제9시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그의 지위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무지개가 생겼을까? 본문은 창세기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 8절로 17절. 요절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은 것이에요. 구름 속에. 노아는 가족들과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나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할아버지와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무지개로 약속하셨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노아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인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아담의 축복, 거기에 더하여 모든 자연 만물이 인간을 두려워할 것이라는 것과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 약속하셨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이게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이죠. 노아와 약속하신 이전에 무지개는 없었을까요? 이게 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 무지개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미 그 질서 안에서는 무지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노아와의 약속을 통해 무지개에 대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것이죠. 무지개에 대한 새로운 의미가 단순히 그 무지개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라는 새로운 의미라는 것이죠. 인류와 자연을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 본문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입니다. 요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본문은 11장 4절입니다. 이것은 4절이에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탑을 쌓았던 지역의 이름과 탑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시날 평지에 모여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었던 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흩어져 땅에 충만하라는 창세기 1장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에 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접하게 하여 그들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힘써야 할까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단을 쌓아야 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본문 창세기 12장 1절로 5절. 요절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본문은 12장 2절입니다. 요절의 본문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네 이름은 어디인가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르. 갈대아 우르는 어떠한 곳이었나요?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이죠.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우상을 숭배하는 아버지 밑에서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뭐죠? 데라입니다. 데라.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예요. 데라.
왜 롯은 소돔으로 갔을까? 본문은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입니다. 요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것은 13장 8절이에요. 8절입니다. 13장 8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노아도 그랬죠. 노아도 배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어떤 사람인가요? 작은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왜 헤어지게 되었나요? 아브라함과 롯이 부자가 되어 그의 종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서 헤어지게 되었죠. 다음 과입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을까? 본문 창세기 19장 1절로 29절입니다. 요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풀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이것은 19장 24절입니다. 19장 24절. 네, 19장 24절이에요. 롯이 가게 된 땅은 어디인가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롯이 구원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보아서 어떻게 되었나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이 도망가서 구원받게 된 성읍은 어디인가요? 소알 땅입니다. 롯이 천사로 하여금 소알 땅까지 가자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에요. 소알. 소는 알을 낳지 않지만 소알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멸하셨나요? 유황과 풀을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왜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을까? 본문은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요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것은 22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이에요. 16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이삭을 자신에게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험. 이게 테스트라고 해요. 영어로는 테스트. 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산은 무슨 산인가요?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왜 굳이 먼 곳으로까지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까지 받으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예비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이죠. 순양. 예. 뿔이 달려 있습니다. 왜 요셉이 애굽으로 갔을까? 이제 마지막 과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요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창세기 45장 7절 요셉이 왜 애굽으로 가게 되었나요? 형제들의 시기로 인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가 막았죠.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고 형제 중 몇째인가요? 야곱의 이게 잘못된 거죠. 네,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죠.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며 형제 중 몇째인가요? 야곱의 아들이고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이다. 요셉은 나중에 아버지와 형제들을 어디로 데리고 왔나요? 애굽으로 데려왔어요. 요셉은 무엇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받았죠? 아버지의 편애. 요셉이 자신의 꿈을 자랑하여서.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어떤 사람이 되나요? 애굽의 가장 높은 왕 바로 밑에 있는 총리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경 퀴즈 대회 준비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 레몬도 많이 받으시고 또 좋은 또 즐겁고 신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